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5번 하니까 주일이 찾아오네요. 그러나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고 그리고 또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그 기쁜 예배, 감사한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과 연결된 글을 좀 인터넷으로 찾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한 미국의 젊은이가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하는 중에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좀 낡은 진주 목걸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한 500불 정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식도 색다르고 조금 보기에보다 가격이 좀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좀 사는 게 좀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잊고 있다가 친구 생일을 이제 다가올 때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이걸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목걸이를 꺼냈고 그리고 그 목걸이 너무 낡아 있어서 좀 줄을 새 것으로 바꿔보려고 보석상에 들렸답니다. 근데 그 보석상 주인이 그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어떻게 샀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샀는지, 얼마를 주고 샀는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프랑스에 이제 관광을 하다가 기념품 가게에서 500불 주고 샀다.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70만 원 하나요? 집사님. 네, 어쨌든 그 정도. 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로 샀다라고 했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가격을 더 쳐줄 테니까 자기에게 팔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좀 특별한 이런 것들, 좀 낡은 것들 모으는 그런 그 취미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좀 팔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0불로 얘기하지 않고 2000불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별로 물론 비싸게 주긴 했지만 2000불까지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팔 수 없다고 친구 선물 줄 거라고 하면서 그냥 나왔죠. 나오는 그 뒷머리를 두면서 이 보석상 주인이 2만 불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2만 불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은 척 안 하고 그냥 나오면서 그 다음날 꽤 유명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보석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이 목걸이를 의뢰하였죠. 이 감정사가 처음에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더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는지 돋보기로 이제 또 보기로 시작합니다. 돋보기로 보다가 좀 더 이제 면밀하게 현미경 안에 이제 딱 대고 보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이 목걸이를 살펴본 이후에 이 보석 감정사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 진주 자체는 그렇게 값진 진주가 아닙니다. 평범한 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하면서 이 글씨가 뭔가 깨알 같은 글씨를 현미경으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걸이는 나폴레옹 황제가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결혼했던 조세핀, 나폴레옹은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 조세핀은 나폴레옹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죠. 하여튼 그런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샀던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내용이 그리지만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빛바랜 이 진주 목걸이, 이 진주 목걸이 자체로만은 불과 몇십 불에 몇백 불에 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바랜 진주가 값이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진주에 기록되어져 있는 깨알 같은 글씨, 그 글씨가 더 값이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이 진주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글씨로 인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읽지 않았죠.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 중에도 이 낡은 진주 목걸이처럼 기록된 그 서명으로 인해서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가지 않아도 될 곳도 가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먹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잠깐 느낀 그 일화가 있는데, 한 5년 전에는 저희가 여기 영종도에 개척하기 전에 경주에서 한 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일학교를 하면서 교회 규모에 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많이 출석을 했죠.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웠죠. 그 중에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여자아이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있었던 여자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스스로 막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있잖아요. 처음 뭐 화장하면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눈썹을 진하게 그리기도 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기도 하고 또 손톱에 색도 입히기도 하고 한참 먼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지금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고 기뻐할 텐데, 그때는 한 5년 전에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그 모습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해주는 것과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아직도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반응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자체로 이뻐, 너무너무 아름다워 했는데 그냥 멋쩍은 웃음으로 막 그냥 가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진리이고 진실이고 제 진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들에게 한 말은 너희 멋내면 안 돼, 꾸미고 다니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꾸밀 줄 알고 멋낼 줄 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꾸미는 것,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존귀함을 인식한 바탕 위에 멋내는 것, 좀 더 이 멋내는 것과 좀 더 높은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 것, 자신의 존귀함을 받아내기 위해서 멋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위에 자신을 꾸미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존귀함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또 받아내기 위해서 꾸미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 위에 꾸미고 멋내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내적 만족감이 있는 상태에서 꾸미고 멋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죠. 좋은 평가를 받아도 감사하고 해주지 않아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죠. 정제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꾸미고 치장하는 것은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꾸미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성형 중독, 과도한 욕망, 과도한 물질 추구, 과도한 자기 포장,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주변의 피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은 별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드러나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돋보이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포장된 포장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미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삶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최고의 멋이 풍겨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매사에 적극적인 분입니다. 말을 참 잘하십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기도한 탓이라고 떠들어대며 포장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입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되풀이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니시죠. 저희 교회가 작년에 십자가를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그 십자가 세워진 것도 자신이 기도해서 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가 전도되어 등록된 것도 자기가 보내준 것이라고, 자기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월 100만 원씩 어려운 교회에 후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파헤쳐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참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매주 이틀씩 신장 투석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그 신장 투석하는 그분이 알지 못하게 해서 그분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혹시 이 이야기를 그분에게 전했을 때에 불편해 하신다면 없었던 걸로 하고,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매월 어느 정도 일정의 그 금액을 후원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뜻을 저에게, 노예 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기가 노예 살림을 좀 많이 관여하거든요. 그분의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듣고 계좌번호를 전해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저만 알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 탓일까요? 그분은 그런 성격이고 이분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내적 충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채용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공허함 속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공허함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 그 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이지요. 그 깨달음 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돈이 있으면 존귀한 것 같고, 인기가 있으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면 자신의 가치가 한없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물 한 개와도 같습니다. 돈이 있어 존귀한 존재가 아니죠. 인기가 있어서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주는 그 자체로 진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낡고 오래된 평범한 진주가 값이 매겨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진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주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보다 더 놀라운 사인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는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은 사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성령의 서명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도 엄격하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이런 능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친필 사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 사인이 새겨져 있는 그 진주처럼 말이죠. 세상에 것들이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이상한 말들로, 이상한 가치관들로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100년 전의 가치관이 오늘날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제가 그 나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미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과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에티오피아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시죠.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하십니까? 믿기 싫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러면 옆에 분에게 고백해 드릴까요? 이런 거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옆에 분에 당신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고백해 드리십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런 것들도 하고 저런 것들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최고의 가치를 지금 품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입만 쳐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사인을 써주신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인에는 소유의 개념,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냥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방금 읽으셨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축복이 이 기업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의 소유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천국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성령의 인치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와 평가에 영향은 좀 받을 수 있겠죠.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낮아질 필요까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친필 사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한 것들로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에 충분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꾸미고 개발해 난다면 안정감 속에, 우리의 가치감의 어떤 정체감 속에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고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공허함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만큼의 어떤, 예를 들면 이만큼의 어떤 욕망이 있다고 합시다. 이만큼 욕망 채워지면요, 인간은 그 큰 욕망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노세 젊어서 뭐 어떤 그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보아도 또다시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냐 하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5살, 6살 때 퍼즐 있잖아요. 퍼즐 10개짜리 퍼즐, 20개짜리 퍼즐, 뭐 점점 더 100개짜리 퍼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맞추지 않습니까? 그림.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았을 때 그게 딱 맞는 그 퍼즐 아니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집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그 비어있는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질 때에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정립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또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약속과 하늘의 천국의 그 소망의 보정되어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깨달은 자의 모습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그 일의 목적을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꿈꾸며 일하며 자녀들을 부양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의 그 의미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심으로 인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삶과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